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고운 배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고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로 만든 물건이고 값진 나무와 청동과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물건이고 계피와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다. 내 영혼에 탐하던 열매가 내게서 떠나가고 모든 사치스럽고 화려했던 것들이 내게서 사라졌으니 다시는 아무도 그것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바빌론 때문에 부자가 된 상인들이 그 여자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슬퍼하며 말하기를 화로다 화로다 고운 배옷과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아름답게 꾸민 큰 성읍아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구나라고 할 것이다. 모든 선장들과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성읍과 같은 곳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할 것이다. 또 그들이 자신들의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울부짖고 슬퍼하며 말하기를 화로다 화로다 바다의 배들을 가진 모든 자들이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던 큰 성읍아 그 성읍이 한 시간에 망하였구나.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 여자로 인하여 기뻐하여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였다. 이같이 난폭하게 큰 성읍 바빌론이 던져질 것이니 다시는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또 검은 곳 하는 자들과 노래 부르는 자들과 피리 부는 자들과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고 어떤 종류의 세공업자도 내 안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 안에서 다시는 등불빛도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소리도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 상인들이 땅의 고관들이었고 또 모든 나라들이 내 점술에 미혹되었으며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성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2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바빌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 주일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아 바빌론에서 나오너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때 그 바빌론은 하나님 없는 문화와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은 하나님 없는 문화와 세상.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는 문화와 세상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바빌론의 멸망, 바빌론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2절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고운 배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고 각종 향목과 각종 상으로 만든 물건이고 값진 나무와 청동과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물건이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이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데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값비싼 보화들입니다. 그 다음에 고운 배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은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옷을 만들 때 쓰여지던 값비싼 옷감들이에요. 그리고 각종 향목과 그 이하 쭉 나왔던 것들은 귀한 그런 재료들, 어떤 기구를 이렇게 만드는 때 쓰여지는 그런 재료들, 그 다음에 기구들, 그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품들을 여기서 왜 이렇게 길게 열거했냐면 이것은 사치하고 연락하는 데 이용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 세상, 이 나라에서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가장 값비싼 것, 또 사치스러운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부해지려고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또 그것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그것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열거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 부해지려고 하는 자들, 이러한 것으로 사치하고 연락하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물질과 함께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걸 가지고
그 계획했던 또 소망했던 것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슬퍼하게 된다. 그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과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다. 여기서도 이렇게 많이 열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계피, 향료, 향유, 유향,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귀한 그런 재료들이에요. 향을 내는 그러한 값비싼 그런 재료들입니다. 또 여기 또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 또 고운 밀과라 밀도 아주 귀한 또 음료고 또 귀한 식재료입니다. 또 소와 양과 말과 수레, 이것은 그 당시에 오늘날 같은 그런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이동하는데 사용했던 그런 이동수단, 또 가축들, 물품들을 그래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나중에 나왔던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에요. 이 종들은 사람의 인권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영혼들은 사람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종 귀한 향료들, 또 여러 가지 귀한 음료와 식재료들, 이것을 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것도 자기 배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은 여기서 하나도 없고,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삼고 이렇게 나가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역시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12절 13절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인격자라고 뽐내는 사람들, 세상에서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 없이 그런 것을 주장하게 되고, 또 값비싼 것들로, 또 사치스러운 것들로 또 이렇게 연락하는 사람들, 또 이런 여러 가지 음료와 식재료, 향료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가리키기 때문에 결국은 한 시간에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보십시오. 14절 내 영혼의 탐하던 열매가 내게서 떠나가고 모든 사치스럽고 화려했던 것들이 내게서 사라졌으니 다시는 아무도 그것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네, 내 영혼이 탐하던 것,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좀 전에 정집사님 기도하셨죠. 그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 죄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진 겁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탐하던 열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치스럽고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있지만 여기서 내게서 떠나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다 없어지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사치스럽고 그렇게 연락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는 것, 그건 하나님께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바빌론 때문에 부자가 된 상인들이 그 여자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슬퍼했다 그랬어요. 이 상인들은 뭡니까? 물건을 사고 물건을 또 파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상인들은 누구를 가르치냐면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부유를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물질로 부유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하나님 없이 이렇게 그 문화와 세상, 이거 바빌론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멸망할 때 같이 다 이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멀리 서서 울고 슬퍼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지금 많은 것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일을 하면서 그런 보화 쌓는 생활, 그것을 우리가 해나가면 하늘에 다 우리가 쌓는 것이지, 여기 있는 이 상인들처럼 이 세상에서 부유해지려고 하는 목적으로 열심히 일한 다음에 나머지 그것을 없어지는 것,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슬퍼하고 우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16절 읽어보십시오.
16절 말하기를 화로다 화로다 고운 배옷과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검과 보석과 진주로 아름답게 꾸민 큰 성읍아. 예, 다시 한번 증거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이 세상 문화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은 것처럼 아름답게 꾸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러한 것에 탐을 하게 되면,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에 우리가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금과 보석과 진주, 또 여기서 반복합니다. 이 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있는 그런 바빌론, 그런 세상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금을 자랑하고 보석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진주를 자랑하고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자랑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한순간에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평생 동안에 그것을 얻으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아놨는데 그것은 일시간에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 그랬죠. 화로다 화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그러한 모았던 것이 한순간에 없어지니까 이렇게 화로다 화로다 하면서 부르짖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17절에서 19절 읽어보십시오. 17절 그러나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구나 라고 할 것이다. 모든 선장들과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성읍과 같은 곳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할 것이다. 또 그들이 자신들의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울부짖고 슬퍼하며 말하기를 화로다 화로다 바다의 배들을 가진 모든 자들이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던 큰 성읍아 그 성읍이 한 시간에 망하였구나. 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구나 그랬어요. 조금씩 없어진 게 아니라 한순간에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선장들이 나오고 선객들이 나오고 또 선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먼저 선장들과 선원들은 그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우리 바빌론, 하나님 없는 문화와 세상에 적용을 한다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의 주장자들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선원들과 선장들은 배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것을 바빌론에다 적용하면 이 세상에 이 주장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선객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이 상인들일 거예요, 아마. 가서 이제 돈을 벌려고,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걸 여기서 선객들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 바빌론이 멸망할 때 이 세상을 주가하던 주장자들도 다 울부짖을 것이고 또 아까 그 상인들, 돈을 벌려고 부하려고 하던 하나님 없이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도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그 바빌론이 망하는 것을 보고 이 큰 성읍과 같은 곳이 어디 있겠는가 하면서 자신들의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울부짖고 슬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빌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건설해 놓은 인본주의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설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힘으로 만든 그런 인본주의 문화, 인본주의 세상을 바빌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바벨탑이 바로 오늘날의 그 바빌론 같은 거예요. 하나님까지 올라가려고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또 마음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악을 도모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일치가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죄악이 관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언어를 흩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언어가 얼마나 많은 언어로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사투리, 우리가 경상도 사람하고 우리 전라도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지장 없죠? 지장이 있나요? 충청도 사람하고 제주도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지장이 많아요? 예. 그래도 알아는 듣잖아요? 예, 알아는 들어요. 예, 알아는 들어요. 근데 제주도 말은 좀 못 알아듣는 거 있어요. 감수강이 뭐였는데 잊어버렸어요. 감수강 못 알아듣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게 소통이 되는데 제가 그 아는 지난번에 그 친구 우리 그 버마 친구 내가 얘기를 지난번에도 잠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버마라는 나라가 원래는 그 우리 버마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미얀마로 바뀌었죠? 미얀마가 맞나요? 버마가 맞나요?
미얀마가 맞죠? 예, 근데 그 미얀마라는 나라가 원래 그 부족, 135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졌대요. 135개의 부족 중에서 가장 큰 부족 이름이 버마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버마로 불렸는데 이제 그 군사 독재 그 정권이 그것을 다 이제 그 흡수한 다음에는 미얀마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공식 명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족이 135개니까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제 아는 친구는 그 스웨키라는 그 친구, 영국에서 만난 친구는 그 다이라는 부족의 추장의 아들이에요. 추장 아들이 제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거기에서 그 유학을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이라는 부족은 6만 명 정도 되는 조그만 부족이에요. 그래서 추장 아들이 이제 거기 와서 자기네 나라에 글이 없으니까 이 성경책을 다이 그 언어로 번역하려고 공부하러 온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아프리카에서 온 그 친구도 어디서 왔던 거 잊어버렸는데 람버트라는 그 친구도 그 부족 언어가 너무 많아갖고 이 친구도 몇 가지 언어를 할 수 있냐면 6가지 언어를 쓸 수 있어요. 영어, 그 다음에 불어, 그 다음에 그 부족어 한 4가지를 더 할 줄 안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모르면은 거기 가서 전도를 할 수가 없고 설교를 할 수가 없대요. 그게 왜 이렇게 됐어요? 그 바벨탑 이후로 언어가 이렇게 막 흩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언어가 흩어지면은 대화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음도 하나가 일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그렇게 해놓게 되는 그 하나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바로 바벨탑 사건이고, 오늘날도 이 하나님이 건설하지 않은 인간이 건설한 인본주의 문화, 인본주의 세상은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또 견고하게 꾸며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시간에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지혜, 능력으로 잘 건설해 놓은 그런 바벨탑, 그다음 바빌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렇게 그 모든 소망을 두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성도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 읽어보십시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 여자로 인하여 기뻐하여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예, 마지막 심판이 내려올 때 세상에 속했던 음행하는 자들, 세상과 버타는 자들이 음행하는 자들이에요. 영적 간음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세상의 것들이 망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아까 증거한 대로 슬퍼하고 또 울부짖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속한 영적인 성도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들은 그때 하나님의 심판 때에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랬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요 그 여자로 인하여 기뻐하여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영적인 길을 걸어간 자들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적인 길을 걸어가다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바빌론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핍박을 당하고 순교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부당함에 대해서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은 신원한다는 그런 단어를 찾아보니까 신원이라는 말이 참 저는 뭐 신원조회 이런 거밖에 몰랐는데 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억울함을 풀어준다. 그래서 이렇게 부당하게 이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성도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신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결국은 이것이 의의 승리라고도 이렇게 우리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를 신원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한 거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세요. 우리가 이 바빌론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부당함을 억울하게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억울하게 핍박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신원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믿음 양보하지 않고 신앙의 정조를 잘 지켜나가면 그 억울함은 하나님께 다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이 다 신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때, 이 신원이라는 뜻은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 우리 영적 길을 걸어간 성도들은
다 기뻐하고 마침내 의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고센 땅 어떤 그 분은 책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고센 땅을 인큐베이터와 같다. 그렇게 쓴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인큐베이터가 뭐죠? 그 아기들 그 안에서 보호하고 자라나게 하는 그런 역할. 그래서 이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인큐베이터처럼 이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한 것. 우리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22절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여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겠다. 이 파리 때 재앙. 이집트 온 땅에 파리가 가득했어요. 우리 뭐 집에 파리 몇 마리만 있어도 신경 쓰이지 않아요? 음식이 안 질까봐 막. 그런데 전체가 여기가 다 파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럼 파리 재앙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무슨 땅이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특별 섭리입니다. 그래서 파리가 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리신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동안에도 이 택한 백성은 구별해서 고센 땅에 인큐베이터처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내려와서 출애굽기 9장 6절. 6절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시니 이집트 사람의 가축은 모두 죽었으나 이스라엘 사람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네, 하나님께서 또 재앙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사람 그 사이에 또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 사람들의 가축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 보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 가운데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바빌론에 살고는 있지만 바빌론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이 고센 땅에 머무는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얼마나 이 하나님 없이 음란방탕하고 사치하고 연락하고 자기 배를 하나님보다 더 채우려고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세상이지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고센 땅에 거하는 생활. 그렇게 되면 이 바빌론이 멸망당할 때, 재앙을 당할 때 하나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가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죠. 출애굽기 10장 22절, 23절. 22절 모세가 그의 손을 하늘을 향해 드니 캄캄한 흑암이 이집트 온 땅에 3일 동안 있어서 3일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어 제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모든 지역에는 빛이 있었다. 예, 이번에 흑암 재앙이에요. 자, 3일 동안 흑암이 있다면 한치 앞을 분별할 수 없는 흑암. 자, 우리 집에서 정전. 뭐 요즘은 정전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정전이 자주 됐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겠죠. 그래서 항상 집마다 그 초가 있었어요. 초. 그래서 어떨 때는 정전되는데 초를 찾느라고 막 헤매는 적도 있었는데. 자, 그렇게 어두움이 3일 동안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바빌론이 아무리 점점 죄악이 관영함으로 점점 캄캄해져도 우리 성도가 거하는 고센 땅은 광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머무는 사람은 항상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빛을 우리 속에 비춰주시니까 우리 마음속은 흑암이 될 리가 없어요. 항상 환한 빛으로 우리의 심령이 밝혀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되라 그랬어요? 빛이 되라 아니에요?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우리가 노력해서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소금이 되라예요? 소금이 다예요? 소금이 다예요. 소금이 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으로 빛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이미 우리는 고센 땅에 거했기 때문에 빛의 세계에 거한 사람들은 이미 빛이에요. 또 우리는 이미 소금이에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할 것은 빛의 사명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가는 곳은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왜?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가 있는 곳은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빛이 얼마나 강하게 비치느냐, 스물스물 꺼져가느냐. 하지만 비치긴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있는 머문 곳에는 계속해서 고센 땅이 돼야 돼요.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저 고센 땅, 나도 그 빛의 세계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돼야지 같이 우리가 어두움에 처하게 되면 안 됩니다. 어둠에 처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출애굽기 그 11장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 이집트 땅에 처음 태어난 것은 보좌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을 것이다. 이집트 온 땅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으로부터 짐승에게까지 개도 그 혀를 놀리지 않을 것이니 이로써 여호와가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특별 보호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원수들을 다 막아주신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장자를 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역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이 하나도 죽지 않았다 그랬어요. 또 그 개가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개가 얼마나 편안하면 혀를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손 있는 그곳에는 평강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가 있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편안을 허락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곳에는 광명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알고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바빌론, 하나님 없이 인간적으로 만든 인본주의 문화와 인본주의 세상으로 지금 가득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고센 땅에 거하는 생활, 이 몸은 거기에 있지만 이 마음이 항상 고센 땅에 거해야 돼요. 그 영적 빛이 우리 심령에 늘 비춰져야 하고 항상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해나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21절, 그리고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였다. 이같이 난폭하게 큰 성읍 바빌론이 던져질 것이니 다시는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큰 맷돌 같은 돌이 바다에 던지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오나요? 못 나오죠. 그 무거워서 들어가면 가라앉으면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바빌론은 그와 같다 그랬어요. 큰 맷돌 같은 돌 같아서 바다에 던지면 그 다음에 푹 가라앉는다면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완전히 다시는 찾아볼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22절 읽어보십시오. 22절, 또 금은구 타는 자들과 노래 부르는 자들과 피리 부는 자들과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고 어떤 종류의 세공업자도 내 안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예, 검은 고를 타고 피리를 불고 또 노래도 부르고 나팔 부는, 여기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사치하는 사람들, 향락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다시는 볼 수 없게 된다 그랬고요. 또 세공업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러한 것들, 악기나 사치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세공업자예요. 그러한 악기들, 또 그 악기를 다루는 세상에 도취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없어지지만 그것을 만드는 사람도 다시는 볼 수 없게 된다 그랬습니다. 또 이 맷돌 소리, 그러니까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맷돌로 우리 뭐 하죠? 음식 만들죠, 음식. 예.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배를 채우는 거에다 다 우리가 기울였다는 거예요. 맷돌을 갈면서 음식 만드는 거,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세상에 도취됐다는 걸 계속 여기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맷돌 소리, 하나님 없이 배를 채우던 그 시절은 이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는 그 맷돌 돌리는 소리, 그것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3절 읽어보십시오. 23절 내 안에서 다시는 등불빛도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소리도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 상인들이 땅의 고관들이었고 또 모든 나라들이 내 점술에 미혹되었으며. 예, 여기 보니까 등불빛이라 그랬어요. 이 등불빛은 언제 비치는 빛이냐면 밤에 비치는 빛이에요. 밤에 이렇게 뭐가 비춰져야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이 밤에 우리 신천은 잘 보이죠? 신천. 우리 주말이나 보면은 환하죠. 여기 보니까 무슨 나이트클럽도 있고 또 저쪽에 걸어가 보면 환하게 비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런 음란방탕하던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다시는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환하게 비춰가지고 젊은이들을 유혹합니다. 젊은이들은 거기에 호기심이 있으니까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야, 저기 부비부비가 뭘까? 가서 뭐 하는 걸까? 부비는 이게 아마 부비부비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부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부빈다. 맞아요? 모른 척하고 있는데. 부비는 걸 거예요. 아마 잘 모르겠어요. 그거 뭘까? 그런 다음에 거기 들어가 같이 부비다가 그 다음에 눈이 마주치고 그 다음에 죄 짓고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홍대나 이런 데가 그러한 그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제가 그런 걸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거기에 뭔가를 이렇게 만족시키고 싶은데 거기 가가지고 부비니까 서로 부비다 보니까 거기서 또 눈이 맞고 그러니까 부비면 안 돼요, 하여튼가. 멀리 있어야 돼, 멀리. 그래서 남자 청년, 여자 청년 너무 이렇게 교회 생활할 때 좀 멀리 앉아요, 멀리. 너무 가까이 이렇게 앉아서 부비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떻게 하든지 그런 성적 유혹 그런 걸 가지고 이 유혹을 할 때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등불빛 이것은 밤에 비치는 그런 빛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음란방탕에 빠져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은 그러한 등불빛도 비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의 소리도 내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노아 시대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없이 거기 세상이 도취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란방탕한 이 시대가 하나님이 정한 그런 때가 심판을 받아서 다시는 그러한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모든 나라들이 내 점술에 미혹되었으며 그랬어요. 자, 세상에 빠져가니까 그 다음에 점술에 미혹됩니다. 그 배우는 마귀예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점술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한 다음에 거기에 빠지게 되면 함께 떠내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점점 가까우는 거예요. 점점 가까우는데 그때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거기에 같이 떠내려가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바로 바빌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성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성안이 바로 인본주의 바빌론을 말합니다. 세상에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자들은 거기에 같이 떠내려가면서 음란방탕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의 그런 지혜와 그런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바벨탑하는 생활, 바빌론, 부를 누리는 생활 하고 있지만 그때의 선지자들과 성도들은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환란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피는 그런 피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바빌론에서 발견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바빌론의 멸망이지만 또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이때의 끝까지 우리는 신앙의 정조를 지키라는 뜻이에요. 신앙의 정조를 지키다가 핍박도 당할 것이고 환란도 당할 것이고 순교도 당한다는 거예요. 순교가 그랬잖아요.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성 안에서 발견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무고하게 죽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다가 신앙의 정조 지키다가 그 무고한 피를 흘린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그게 뭐라 그랬어요? 단어로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신원해 주시기 위해서 바빌론을 심판하시고 멸망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 멸망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무고한 피를 흘린 이 영적인 길을 걸어간 성도들을 신원해 주기 위한, 억울함 풀어주시기 위한 심판이기도 하고 결국은 의의 승리이기도 한 것. 그래서 오늘 이 바벨론 이 멸망을 이란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세상이 점점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구별되라는 거예요. 어느 땅에 거하라고요? 고센 땅에 거하는, 고센 땅. 고센 땅에는 아까 봤죠? 파리떼도 없어요. 파리떼는 뭐냐면 더러운 걸 말하는 거예요. 음란한 거, 더러운 거.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구별돼서 고센 땅에 거하면 여긴 파리떼가 없습니다. 또 여기는 어떤 곳이라 했어요? 광명의 세계라, 빛의 세계라 그랬어요. 어두움에 가면은 같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빛의 세계, 고센 땅에 머물면은 거기는 환하게 비치는 하나님의 그런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의 인도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또 그곳에 있어야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 어린 그 미숙아가 지금 잘 만들어지지 못했는데 인큐베이터 안에서 거기서 잘 만들어진 다음에 정상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고센 땅에 거해야지만 하나님의 보호, 특별 섭리, 특별 보호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거기에 섞이면 안 됩니다. 거기에 떠내려갈 때 같이 떠내려가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고센 땅에 거하는 생활, 우리가 끝까지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죄악이 점점 관영하고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 문화가 점점 발달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음란방탕하고 점점 캄캄해지는 이때에 저희 영적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더욱더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룩한 생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었고 더러움이 거기에는 있을 수가 없고 또 그것은 광명이 비치는 빛의 세계가 되었고 또 하나님 특별 보호가 있어서 그 이집트 거기 장자들이랑 다 죽을 때에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 보호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바빌론에 살고는 있지만 항상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고 고센 땅에 머무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학생들, 점점 이 세상은 음란방탕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이때에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항상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청년들, 학생들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구별된 생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